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주신 평안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죠. 전서 첫 번째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헬라 지역의 중심 도시죠. 그 지역에 누가 썼느냐?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이 편지의 1장 제일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지들은 앞에 인사말 빼고 뒤에 인사말 빼면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서두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서 이 편지가 진행될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위해, 이 편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십자가의 도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 길 도자 아닙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십자가를 통한 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한편 살펴보면요,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고린도전서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글자가 작네요. 다음에는 이게 좀 잘라가지고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 그 여파가 교회에까지 미쳤다. 이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 숭배는 늘 같이 갑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풍요로우면 편안한 걸 찾게 돼 있고, 편안한 걸 찾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까지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래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나을까요? 우리 교회가 나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반면교사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교회보다 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 이 에너지. 이 열정과 에너지가 많아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게 볼 수 있으나 그 에너지에 비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본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소송 문제, 자기네들끼리 막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독신과 결혼 문제, 서로 간에 이게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와 임하는 자세, 성도의 죽음, 부활, 이게 15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 아닙니까? 사랑장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와 답변이 본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라이프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부끄럽게 짝이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겨내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서로 대하고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 키로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따르는 이 길을 통하여서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보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생명 살림은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걸이도 하고 이거를 품고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 십자가의 이미지가 어떠했는가라고 질문하면 쳐다도 보기 싫은 게 십자가예요. 가장 무서운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최고의 수치, 불명예, 이런 상징들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시 헬라 사상에는 이게 통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최악을 얘기하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은 이 최고의 수치와 불명예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생명이 돼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불명예고 수치였는데 나에게는 감사고 은혜고 그것이 새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이 십자가 너무너무 달랐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런 가르침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살면 안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바위에 계란치기다. 모난 못이 정 맞는다. 튀지 말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 안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라. 이거 가르치잖아요. 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튀었던 거예요. 튀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옷을 빨개 벗겨가지고 창과 칼에 찔리고 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최악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그 일들. 예수님은 그 일을 모르셨을까요? 알죠. 알았죠.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죽으셨습니다. 모든 로마인들은 그러한 삶을 보면서 이건 모자란 거다. 최악이다. 실패자다.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미련한 일이, 미련한 선택이, 그러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세상을 구원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삶이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렇게 하지만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쭉 한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당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더 많은 기득권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복잡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기 것을 더 얻고자 싸우는 사람, 그 사람 그냥 세상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대신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대신 죽어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놔줄 때, 나눌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실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다툼을 그치십시오. 경쟁을 그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뜻대로 헌신하며 봉사하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이게요, 당장 손해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미련하지, 지 거 다 손해보고 어떻게 사냐, 지 거는 챙겨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은 당장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장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순간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손해보는 삶이 축적되면 그 더 큰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때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억눌리고 짓눌리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일이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겨내야 되고, 내 것이 좀 빼앗겨서 억울하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필요할 수 있지, 주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다 합니다. 내가 뺏었는데 저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고마워하게 되고. 그러한 삶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혼내고 벌 주고 치지하고 이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팍팍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 빼앗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도, 두 번째 메시지, 바울이 서두에 십자가를 말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능력. 이게 좀 나눠주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어떻게든 되려면, 또 회복이 되려면, 새로워지려면 에너지라고 하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목적지가 있고 도달할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 이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인해 싸웠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나는 게바 파다. 오케이, 나는 그럼 그리스도 파할게. 4개 파가 막 경쟁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처럼 당이 있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막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욕구를 따르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욕구를 따르죠. 여러분들 가장 큰 이득을 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두가 법을 지킬 때 나만 지키지 않으면 가장 큰 혜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몰래 나쁜 짓을 해요. 몰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대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보면은 다 법을 지키게 하고 나만 어겨서 큰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나만 아니면 돼가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가 있어요. 나만 평안하면 돼. 똑같이 아니요, 나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이게 자신의 욕구고 세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을 돌이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뭔가 흐름을 바꾼다는 것, 돌이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어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받지 못한 이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들 욕합니까?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용납해 주지를 못해요. 죄인들을 보면 정죄를 하지 끌어안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어요. 농담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긴장하게.
농담할 수가 없어요. 농담하다가 실수하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그렇죠. 1차 피해야 되죠. 안 부딪히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죄인들 쭉 있는데 내가 너희들 내가 살려줄게. 내가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할게. 그랬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한 걸음 다가가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대요. 늘. 그런 사람들 왜 그렇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외로워서 그렇대요. 외로워서. 저 사람이 외로워서 그렇다. 사랑받고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예민하지 않아요. 따뜻함을 느끼죠. 유해집니다. 그런 사랑을 못 받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 내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처단하고 다 올바름을 세우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유를 가져라. 싸우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런 삶이 미련해 보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능력이야. 그렇게 살아봐. 살아난다고.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좀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